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들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할 날이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간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델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야사픈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람 시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빼앗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겼으니 결코 돕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들의 신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곤 신인이 아스타롯 신인이 모든 신상이 그냥 다 넘어지고 말합니다. 팔다리가 다 잘려서 넘어지는 그것을 보고 그때서야 그들이 여호와의 신을 우리와 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두 새끼는 암소,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새끼와 떨어질 수 없는 그 짐승의 본능을 갖고 있는 그 암소를 갖다가 두 마리나 언약궤를 실은 수레에다가 매고요. 멍에를 매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베스메스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그 암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찾고 울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어려운 재앙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보내봤더니만 뜻밖에도 그들이 울기는 울었지만 돌아오지는 아니하고 곧바로 암소들이 베스메스를 향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베스메스에 향했던 그 언약궤가 드디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의 집에 있다가 또 사람들이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7장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가로 열고 5만이라는 숫자를 붙이고요. 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70인을 죽이신지라. 왜 성경에 어떤 분을 읽다가 왜 가로에다가 5만을 치고 그 다음에 70이니까요. 이거는 추측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만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마 그래서 가로를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너무 신기해서 와 이제 여호와의 궤가 왔다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때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70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세메스 사람 마을 사람들이 약 7만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이 다 죽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한 70명 정도가 본 사람 중에 관여한 사람 중에 한 70명의 사람이 죽게 되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을 하셨습니다.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뉘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에게로 처음으로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 기랏 여아림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그 사람들 보고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은 베세메스나 이 기랏 여아림은 다 이스라엘 땅인데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고 있다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노라라고 하면서도 그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이 일이 곧 하나님 앞에 불경제로 인해서 70여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 언약궤 주변에서 죽어나가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뭡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룩하지 않냐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약궤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여다보는 죄가 그게 무슨 죄지? 그저 구경한다고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정오의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이 했던 액션이 있습니다. 뭡니까?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았던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하필이면 그들을 돕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사라지니 그들의 부끄러움만 드러났을 때 그들이 나무 그늘 아래 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죄책감을 가진 죄책감. 성경에서는 죄책감이 좋은 그래도 뻔뻔한 놈보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낫겠지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줍니다. 사단.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내가 그때 나쁜 짓 해서 그런가 봐.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시는가 봐. 그래 나 같은 것 이거 잘될 일이 있겠어. 아마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는 사단이가 주세요. 그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희가 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는 비록 한 번밖에 잘못 안 했지 않았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주의친 것도 아니고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할 때에 너무한 것 아니냐? 조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뉘우칠 수만 있었다면 오히려 그 실수보다도 더 하나님이 보기 원했던 것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죄짓지 않고 퍼펙트한 완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가지고 이미 버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가지고 늘 울고 불고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서 늘 울고 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일을 했어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선하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선하게 더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언젠가 그 유대인을 구해줬던 쉰들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독일 사람이 유대인을 구해주는데 많은 유대인을 구해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살아남은 사람들이 감사를 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다고요? 죄송하다고. 내 이 금이빨을 뽑아가지고 더 많은 유대인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건만은 내가 왜 더 열심히 많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조금밖에 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것을 회개한다. 그것을.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잘하는 모습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 아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느냐?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요? 율법 아래에서 모든 자가 다 죄인인데 뜻밖에도 율법 아래에서 오히려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그저 적당히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어리석고 게으른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 어느 임금이요 떠날 때에 어느 먼 길을 떠나는데 그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또 마지막에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지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또 남긴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더 남겼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수님께, 주님께, 왕에게 내놓습니까? 1달란트 그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은 엄청 아주 좀 강한 분이고 좀 강박하시고 좀 독한 게 있으신 분 같은데 당신이 혹시나 나한테 또 무슨 시비를 걸까봐 혹시나 이 1달란트까지 까먹어서 에이구 이놈아 왜 1달란트까지 까먹어 혹시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맡긴 1달란트를 땅에다 그대로 심어두고 당신한테 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1달란트를 보여줬을 때 그 왕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네가 그러면 이것을 네 논리대로 한다면 은행에나 어디다 이자를 남겨서라도 더 이문을 남길 수가 있어야 됐을 한데 너는 오히려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오해하였구나. 네가 나 주인을 잘못 알고 앉아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버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왜 이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왜 지옥에 가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너희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회개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구하지 않은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회개가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것, 이것이 믿는 유대인들에게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에게 회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나라고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대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 사람 보고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가르쳐줘야죠. 자, 앞으로 네가 이때까지는 몰라서 그랬지,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인생 살지 말아라. 앞으로는 네 인생 그런 식으로 답답하게 살지 말거라.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살지 말거라.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저 점잖은 것 같아 보이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뜻밖에도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점잖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가장 성격 점잖하지 못하고 급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이유가 여러분 생각에 왜 그런 인간을 택했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불같은 성격이 한성격한 겁니다. 너 이래도 물에 물 탄다. 저래도 저런 거 막 그냥 인생 막 남한테 도움도 안 받고 막 도움 줄 것까지도 없고 그저 그냥 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저 그래 뭐 나쁜 거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는데 붙잡혀가고 그저 이 젊은 것들이 독일군에게 대항할까 봐 하여튼 젊은 사람들은 눈에 띄는 대로 조사가 들어가고 다 잡혀갔던.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잡혀서 트럭에 끌려가는데 그게 실제로 레지스탕스로 싸우다가 잡혀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잡혀온 젊은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나는 절대 독일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는데 나 진짜 억울하다. 나는 진짜 무죄다라고 하면서 그 막 끌려가면서도 독일 병사한테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때에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던 다른 어떤 젊은이, 레지스탕스 젊은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아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죽어마땅하다. 당신이 조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예? 당신은 조국이 이렇게 독일군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너는 뭐 했느냐? 그래서 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되는 건가 봤더니만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네 목숨까지 그는 레지스탕스의 모습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레지스탕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용사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자들인데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 자들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길을 쓰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같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들, 하나님께 의리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참 은혜 속에 들어간 우리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사라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것,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울고 불고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것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나 그러지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면 갈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 충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같은 말을 표현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랑이 묻어날 수 있을까? 내 주변의 가족들이 아빠를 통해, 엄마를 통해, 나를 통해, 이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아빠는 저렇게 말씀 하나하나도 저렇게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어떻게 말하는 것 속에서도 왜 이렇게 사랑이 듬뿍 느껴질까?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느 때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말이 퉁명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이 먼저 나타나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꼭 사줘야만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이게 한치 새치어가 자칫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이 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가장
하루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용되고 있는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입술입니다. 이 입술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한 우물에서 썩물과 단물이 어떻게 함께 나올 수가 있느냐. 네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네가 이 입술로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고요? 사랑의 말로 좀 부드럽게. 여러분 스스로 말투가 어떻는지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내 말투 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뭐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한번 권사님 혹시 저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듣기에 뭐가 액센트랑 뭔가 말투가 조금 좀 듣기에 괴로운 거 좀 그런 거 있었으니까 물어봐란 말이죠. 그래서 아니야 우리 박 집사 말 편은 어째 그런 구수한지 이야기 듣고 있으면 어째 그런 기분이 좋은지.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고민하고 애를 쓰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나타날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 아니겠습니까? 말. 근데 제가 어느 때 볼 때는요, 말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표정이 안 되더라고요. 무뚝뚝한 표정. 여러분 표정이 부록에 나이면 무엇에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얼굴에 책임을 제가 안 했습니까? 얼굴에. 여러분 얼굴 거울 볼 때 혹시 뭐 보십니까? 아이라인만 집중적으로 보는지 뭐 눈썹 그릴 때 집중적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굴을 전체를 두고 보세요. 뭐 과연 사람들이 오늘도 내 얼굴을 쳐다보고 어떤 느낌을 느낄 건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저 어디 가서 일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늘 표정이 막 굳어 있고 그 사람만 보면 영 기분이 아주 상대를 하기를 맞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도무지 사랑하고는 너무나 먼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모습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점점 닮아가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얼굴이나 말투는 전혀 예수님하고는 딴판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게 와서 좀 배우라. 내 마음을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다. 겸손의 뜻이 뭐라고 저번에 엊그제 이야기를 했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하면은 나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의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아무나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남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교만은 나와도 겸손은 나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그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호주에서는 저보고 중국 사람이냐 주방장이냐 그렇게 농담으로 물어보잖아요. 보니까 왠지 좀 그런 쪽에 가깝다 이런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나를 중국 사람 짱케이로 보면서 그것도 무슨 주방장에 있으면 넉넉해 보이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나 어쨌거나 그런 소리 들을 때 오히려 저 마음에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왜 목사가 더더군다나 뭔가 향기가 조금 더 뭔가 다른 좀 고상한 향기가 나야 되는데 혹시 내가 지금 뭘 잘못 살아오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보면은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뀌시기 바랍니다. 점점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과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뀌지도 아니하면서 늘 우상을 섬기고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오늘 우리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는 바뀌지도 아니하고 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건 엄청 잘한다. 너희가 11조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그저 봉사도 잘하고 잘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못 받는다. 못 받고 있다. 오늘 밤에 꼭 가셔서 가족들한테 긴급회의를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얼굴을 보면 왠지 편안하고 내 마음이 그저 당신만 보면 따뜻한 찐빵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게 가족이 오손도손 그런 이야기가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예,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드니에서는요, 어디 숍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런 질문 많이 받게 됐었습니다. 냄새가 좀 나나? 좀 나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죠? 막 장사를 하는데 장사 냄새가 나는 거죠. 막 그냥 막 고리대금업자가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거센 모습이 있다면, 예, 그게 냄새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또 죽고 나니 그때서야 기란 이아림 거민들에게 보내 제발 이 은혜를 너희들 동네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 이아림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4, 5년 동안 그렇게 계속 유지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드디어 사무엘의 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그 전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얼핏 사무엘이 갑자기 왜 사라졌지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약 그의 나이 어떻게 보면은 한 34살. 예수님 나이 30살 때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사무엘의 나이 한 34살쯤 됐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를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 라고 선포하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라는 그 의미의 뜻은 파수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돼요.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라. 모일 때 그냥 모이지 말고 어떻게 모이라고요? 너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섬겨왔지 않느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내게 나오라. 제하여 버리고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뜻밖이죠. 주께 나올 때에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던 어떤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먼저 내게 나오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리러 올 때에 혹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은 그 형제와 사과하고 나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나에게 나오라 하는데 신약에서는 뜻밖에도 너희가 나에게 올 때는 무엇으로 나오지 말라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 쉽게 말해서 형제 사이에 늘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또 다투었느냐? 또 다투었느냐? 그 다투가 와가지고 분에 못 이겨서 주여 주여 원수 갚아주셔서 이런 기도를 혹시나 하고 있느냐? 돌아와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오히려 누군가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나에게 오기 전에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내 마음속에 그를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자마자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액션을 취합니다.
보통 뭐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저떻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이 말은 미스바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또다시 말하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주 공식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기른 물을 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부어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보낸다. 나의 모든 잘못을 이제는 이 물과 함께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그들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야.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요? 그날에 금식을 했다. 금식. 왜 금식을 합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하면 누가 괴롭습니까? 내 영이 괴로울까요? 1번 내 영이 괴롭다. 2번 내 육신이 괴롭다. 3번 모르겠다. 뭘까요? 내 육신이 괴롭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어떻게 한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 혈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늘 혈기왕성한 나를 오히려 금식함으로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케 된 내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그들이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 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까지 지금 모였을 때에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소문이 났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저것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성회를 한다는데 저 우리를 또 치러 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여기서 드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한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나는 사무엘 당신처럼 깨끗한 그런 종이 못 되니까. 이 범죄한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을까?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훌륭한 깨달은 것입니다. 훌륭한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었어.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에도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우리 같은 이 죄인이 감히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용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만 사무엘이요, 그 미스바에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였다. 이것도 조금 특이한 겁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사 드릴 때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양을 잡는 경우는 그 잔인해서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젖 먹는 애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서 또 먹는, 뭐 몸에 좋다 해가지고 뭐 그런 자들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양을 잡았다. 도대체 이게 사무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들을 좀 보시옵소서. 이들에게 딱 맞는 재물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맞는 재물이 뭘까요? 아마 생각을, 제가 성경이 없지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주석을 뒤져봐도 특별하게 어떤 깊은 나름대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유추는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린, 젖을 먹는 어린 양과 같은 자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아주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어서 그저 블레셋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어이구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쩔고 하고 겁을 먹는 어린 양과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한다, 모든 걸 다 자복합니다. 모든 나의 것을 받으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번제라고 하는 걸 드립니다. 내 머리털 발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의 손에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쳐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있다면 그게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번제를. 이 번제를 사무엘이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여가지고 번개와 같은 우레와 같은 어떤 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셔가지고요, 그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말하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막 당황해하고 난리가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서 백갈이라고 하는 그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쌓았다, 돌을 세웠다 할 때마다 나오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도우셨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모든 우리 삶의 승리와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도움의 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돌멩이를 갖다가 지금 여기 보니 미스바와 센 사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사무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누가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미스바에서 잘 가르치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도록 가르쳐주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브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집이 라마에 있었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뭘로 다스렸다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 지금 사무엘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렸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온 순회를 하면서 베델과 이스라엘과 온 곳을 다니는 곳곳마다 그곳을 다스렸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는 곳곳에다가 무엇을 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
말씀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다스리는데 누군가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렸다고요? 진리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승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이상한 사상을 하나 잘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그놈의 사상이 나를 평생 다스리지.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아들인 것 같아서 내가 날마다 그 아이들에게 뭐 다스린다 할 때 내 자식을 뭘로 다스리는데요? 매로 다스리십니까? 뭘로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기껏해야 그저 나의 생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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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결국 나의 말은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쏟아져 들려지는 세상의 아주 비진리, 쓰레기 같은 사상에 점점 종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들을 다스립니까? 사단이가 세상의 비진리로 쓰레기 같은 사상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어둠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번거롭지만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오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요 조금도 저한테는 사실 수고롭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방언이 집사님 힘으로 하십니까? 예? 권사님 힘으로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무슨 기도를 하게 될지 모르고 그저 나오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내 일반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누구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지 않으면 어떤 말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모인다면 기꺼이 모이죠.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된다면 기꺼이 날마다 순종함으로 네가 어디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댈 것이라. 그러니 아들아 가라. 그냥 가서 서라.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는 내가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사무엘과 같이 하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힘으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연약한 여자로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겁니까? 그들에게 제발 딴 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이 말씀을 전해라는 거죠. 여보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셨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보? 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생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으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증거하면서, 때로는 그 말을 가르치는 자가 행하지 않냐고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되고 1.1핵이라도 네가 없이 가르쳐서도 안 되고 네가 가르친다 한다면 네가 그 말을 먼저 준행해야 되지 않겠니? 예, 맞습니다. 저도 날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계속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통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저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은 스피커만 되십시오. 이 스피커처럼,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저의 소리가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스피커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어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했던 그 사무엘처럼 그것으로 온 세상이 다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한 달란트 그대로 쥐고 앉아서 그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에 정잘해야 되는지 무슨 일에 아주 불같은 간절함과 아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저 한 달란트, 세상 일에 대해서도 한 달란트,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인생은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한 달란트인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10달란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주저앉아서 어린애같이 울고만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말씀의 100분의 1도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잘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